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단테의 신곡 연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연옥으로 번역된 단어 푸르가토리오라는 단어는 라틴어 푸르가토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정화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지옥의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라 하겠죠. 연옥에서는 살아있을 때 저지른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이 정화되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미사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의 정화와 그 정화 기간의 단축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연옥교리가 언제 기독교 역사에서 생겨났는지 아시는지요? 프랑스의 아날학파 제3세대 역사학자이자 뛰어난 유럽의 중세 사가인 자크 르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르고프가 연옥에 대한 방대한 연구서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르고프에 의하면 기독교의 저승 개념도 이전의 종교들과 주변의 여러 종교 문화권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유대교로부터 스월처럼 죽은 자들 모두가 다 가게 되는 단일한 저승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는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처소나 죽은 자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아무런 공식적인 교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처소를 표현하는 우리말로 음부, 그늘진 곳이라는 명칭도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스월입니다. 그런데 이 스월은 그냥 단순하게 죽은 자들의 무덤 혹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지하의 장소를 막연히 가리키는 용어였고 70인역 성서는 이 단어 스월을 하데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유대교적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로부터 온 개념입니다. 로마인들은 지하세계를 하데스와 엘리시움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무서운 세계와 행복한 세계라는 이원적인 저승 모델을 택했습니다. 하데스, 그리스의 신화에서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로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또 포세이돈이 바다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데스는 저승을 다스렸는데 그래서 그리스인에게나 로마인에게 하데스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저승의 하계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에 반하여 엘리시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저승의 행복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같은 제목의 영화 보신 기억 나십니까? 2013년에 만들어진 사이언스 픽션 영화입니다. 닐 블롬캠프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맷 데이먼과 조디 포스터가 출연한 이 영화는 지옥으로 변한 지구를 떠나 우주에 떠 있는 천국과 같은 인공 행성을 만들어 놓고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 바로 이 지옥 같은 지구를 떠나 이 천국 같은 인공 행성에 사는데요. 바로 이 천국 같은 인공 행성의 이름이 엘리시움이었습니다. 버려진 지구에 사는 99%의 인류와 선택받은 1%의 사람들만 사는 엘리시움의 세계, 양극화된 세계를 묘사한 영화였습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이런 여러 종교적 전통의 저승관을 수용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저승관을 발전시켰는데요. 바로 그 독특한 저승관의 하나가 연옥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교리는 사실 초대교회부터 생긴 게 아니고 물론 그 단초는 그 이전부터
아우구스티누스부터도 있었지만 이것이 소위 정통 교리로 정착된 것은 12세기의 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저승관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했고 이것이 연옥 개념의 토대가 되었지만 사실 성서에는 연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 이후의 심판과 정화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을 바탕으로 초기 교부들이 연옥 개념을 발전시켜 갔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암브로시우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등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연옥교리가 점차 기독교 안에서 조직화되고 교리로 체계화되어 갔느냐 하면 사실은 연옥교리 이전에 교회 안에 오래된 전통인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미사의 전통이 연옥교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관습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아주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죽은 자들에게 기도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들에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바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미사의 관습은 죽은 이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겪는 시련이 단축될 수 있다는 믿음은 죽은 자들에 대한 산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를 또 만들었고 특히 교회에게 연옥은 참으로 큰 재정 수익과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저승에서의 정의가 하나님의 관할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의 재판권을 밀치고 교회의 재판권을 앞세운 것은 지극히 명백한 재정적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덕을 가장 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신앙, 연옥 교리에 대한 신앙의 열정적인 전파자로 나선 탁발 수도회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교황, 주교, 사제들, 특별히 탁발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 연옥에 대한 믿음을 자신들의 사익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테가 묘사한 연옥 어떤 곳일까요? 단테의 신곡 연옥편에 의하면 연옥은 지구의 남반구 대양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옥과는 반대로 연옥산의 구조는 크기가 서로 다른 7개의 원반 또는 원기둥들이 포개져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선반처럼 평평하게 펼쳐진 7구역에서 죄를 씻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 바로 가톨릭 교회가 대죄라고 규정한 7가지 죄,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방탕을 의미합니다. 속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통찰함으로써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속죄가 끝나면 바로 지상낙원에 도달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옥을 함께 인도했던 베르길리우스 시인과 함께 단테는 연옥의 산이 솟아있는 해변에 도착하고 그때 북반구 하늘에서는 볼 수 없는 4개의 별을 보고 연옥의 문지기 카토를 만납니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혹은 동명이인이자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큰 카토 때문에 작은 카토라고도 불리는 이 카토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적해서 로마의 공화정을 수호한 스토아파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당시에 부패한 로마의 정치 상황에서 강직하고 올곧은 또 청렴결백한 인물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항복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이 오래된 가톨릭의 교리인데요. 그런데 이 카토가 7번째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의 문지기가 된 것도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그의 강직함과 청렴함이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카토는 연옥의 산을 오를 수는 없고 연옥의 문지기로 남아 있는데요. 카토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정죄의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베르길리우스는 이슬로 단테의 얼굴을 씻어주고 갈대로 띠를 둘러줍니다. 정화를 의미하는 매우 상징적 행위죠. 그리고 문지기 천사는 단테의 이마에 피자 7개를 새겨주고 두 시인은 연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새겨진 피, 이 알파벳 이 피는 죄를 뜻하는 페카티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이고 이걸 또 7개를 머리에 새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이 대죄라고 인정하는 7가지 대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단테가 연옥의 이 7층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천사들이 그의 이마에 새겨진 피자 하나씩을 지워감으로써 연옥이 정화의 장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테가 여행하는 이 7 영역의 연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